놋뱀을 본 자는 모두 살더라.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원망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뱀에게 물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깨닫고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하죠.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려서 깨닫지 마시고 물려서 깨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게 은혜니까요. 우리가 주일 강단에 무엇을 신뢰하느냐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많아요. 육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요, 육에 속한 자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시기, 분쟁, 이게요 늘 일어나는 거예요. 육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뢰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또 6장 6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는 뭐가 확실해야 되냐? 표대가 확실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삶의 방향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모든 만났던 거, 오늘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전도 선교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갈등하고 반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생각이 곧 뭡니까? 기도예요. 금식 기도 여러분 많이 하는 것보다 생각을 똑바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각인이 돼요. 어디까지 각인됩니까? 영혼에까지 각인이 되고, 영혼에 각인된 건 영원한 것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원망불평합니다. 늘 원망불평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기도가 전부 신음소리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가게 하셨는지 이유를 몰라요. 광야길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찾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지난번에 정현우 목사보다 내가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는 분 손 드세요 했더니요 다들 쭈삣쭈삣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누구냐? 아빠 아니냐? 아빠하고 여기 거리가 관계 안 좋은 사람은 손 못 드는 거겠지.
너희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또 그 질문하면 번쩍 들어라. 우리 아빠예요 하고. 아빠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구멍가게 아저씨고 옆집 아저씨고 이웃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주기도문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어떤 상태에서, 모자람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나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요 모든 게 소생케 되어지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만큼 깊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방향을 놓고 얼마나 깊어져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우리는 늘 응답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수요 예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대한 확정한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얼굴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다 이루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신 거 맞습니까? 영세전에 준비하셨던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알게 하시고 영원까지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해결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진짜요. 여러분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노리고 기도해요. 노리고 기도. 딱 요거 응답 받아야 돼 하고 딱 기도 제목 만들어서 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을 그대로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노리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우리에겐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 우리 배경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이름. 김영진 선생님, 오늘 피곤하셨는가 본데 계속 저기 하는데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얼었어? 우리 조아라,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야?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어. 누구의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은실아,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야곱이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지훈아, 이제 장로님들한테 물어봐야겠네. 다 모르시네. 이스라엘 이름이 또 현정아,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야? 민경아, 다 모르네.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 우리 김정자님,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잖아요. 네?
근데 이스 다스리, 이제 원어로 본다면 다스림. 엘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걸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살수록 눌려요.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열심히 살수록 눌립니다. 배울수록, 공부할수록 눌려요. 올라갈수록 눌려요. 성공할수록 눌려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눌리더라고. 여러분은 눌리는 그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눌리는데 가인도 눌렸죠. 네피림 시대 때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이 되어 버리죠. 육신에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네피림 때도. 혹시 오늘 아주 작은 일에도 눌려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작은 일에도 눌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에도 눌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완벽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치유하셨다. 이 땅에요,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가운데 눌려 있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이 눌려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참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눌려있냐? 뭐 때문에 눌려있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영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그 세력들에게 눌려있죠. 네 가지에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 네 가지에서 완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요. 계시록 12장 9절에 눌려있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계속 누르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확 이 눌림에서 완전히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눌린 그 모든 것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눌려 있어요. 자기가 한 말에 얽혀 있죠. 잠언서에 보면은 내 말에 얽혔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말에 얽혔다. 말에, 내가 한 말에 눌려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에 눌려 있어요. 사람에게 들은 말에 눌려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빛에 눌려 있어요. 과거에 눌려 있어요. 현재 그 문제에 눌려 있어요. 오지도 않은 미래에 눌려 있어. 저도 보니까 계속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누리는 비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눌리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 일이 되어지는 걸 따라 막 눌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이라면 뭡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이 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뛰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을 합친 그 지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참된 평안함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요 자꾸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이 출신인 아버지를 둔 한 청년이 왔어요.
부천 그 재래시장 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 지난주에 왔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했더니 구원의 길 들어본 적 있냐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쭉 얘기했더니 맞아요,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 얘기를 딱 하는 사단 얘기를 하는데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 끝났다라는데요. 없다라는데요. 귀신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랑 막 그런데 네,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권세가 깨졌고 주님 오실 때 끝나는 거다. 귀신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없지 않아요. 있어요. 활동하고 있어요. 권세가 깨진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신 없다 얘기하면 없는 줄 알아. 아니에요. 어디 없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그죠? 사단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요, 권세가 깨졌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 예수 이름입니다. 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집중 훈련 하기 전에 딱 전화가 왔길래 안 받아서 그 다음에 전화했어요. 전화가 왔대요. 왜 무슨 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그 전까지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했대요. 자기가 너무 불행하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형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만나서 복음 받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고 너무나 오랜만에 행복하다라는 이제 그런 이 응답이 와서 감사해서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한테 추수감사주인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전화합니다라는 분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전화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제발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눌리지 마세요. 보여지는 현상에 눌리지 마세요.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싸움을 하셔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1절. 사단이여 여러분 발 앞에 속히 무릎 꿇는 비밀이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요 노뱀을 본 자는 다 살리라 하신 그 언약을 딱 붙드시는 시간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길을 막는 에돔이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길을 막죠. 근데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이들과 이제 전쟁을 벌려고 이들을 죽이려고 에돔이 다 길을 막아요. 근데 이 에돔이 어떤 족속입니까?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죠? 이게 에서의 관심이 어디였었습니까? 에서의 관심은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놨거든요. 그만 뭡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축복받으려고 육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거든요. 육신을 신뢰하던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을 막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막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막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막아요. 성경을 아는 교회가 복음을 막는다고요. 우리 인생에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최고로 이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을 막는 에돔, 그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길을 막는 에돔 앞에서 원망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또 원망하는 거라.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다가 길이 막히면 힘 빠지고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 체질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이 원망하면서 이제 막 이제 힘든 이제 표현을 막 하죠. 그리고 그들이 길을 막고 뭐 합니까? 지친 이스라엘에게 군대로 이제 칼을 겨눕니다. 군대로 칼을 겨눴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환경까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안 그래도 광야길인데 우리는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바로 하나님 주신 걸 놓쳐버리죠. 절대 그런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아까도 말했지만 특징이 있죠.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5절에 아버지가 장자권을 주려고 할 때 나가서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제 그걸 잡아갖고 와서 이제 끓이죠. 근데 누가 받습니까? 동생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관심이 어디 있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육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부터 길이 막힐 때 하나님께 질문을 잘해야 돼요. 길이 막힐 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길이 막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길이 막힐 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뭡니까?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힘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길 가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죽지요. 대제사장이라는 건요, 이제 최고의 직분 아닙니까? 아론이 죽고 나서 엘르아살이 대신 제사장이 됩니다. 늘 바라보던 사람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슴 아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뿐만 아니라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사람 다 죽어요.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길이 막히고 바라보던 제사장이 죽고 이때에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복음 운동을 놓치게 됩니다.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느냐?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길이 막히고 늘 함께 있던 사람이 없어지고
여기에 여러분 절대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과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하냐? 내 인생에 더 이상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했던 욥처럼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막 길이 막히거나 누가 막 힘 빠지는 일이 생겨, 이렇게 대세상 늘 바라보던 사람이 죽고, 그러면요 같이 그냥 막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동화되어 갑니다. 동화되어 가요. 여러분은 현장에 그 어떠한 사건에도 동화되는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다 이뤘다 신한 걸 진짜 깨닫고 나서 쇼고 목사님은 뭐 했다고 합니까? 정시 예배 했다고 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렸다고. 나를 지킨,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지키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또 우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주가 일어납니다. 그래도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노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길이 막혀도 늘 있던 게 없어져도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재앙이 오죠. 불뱀이라는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은요 구원의 언약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뱀을 들어라, 노뱀을 본 자는 모두 살리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생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진짜 깊이 깨달아지시고 누려지신 언약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땅에요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눌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5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무엇이 꺾이는 일이 일어났냐? 흑암이 꺾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와의 만남이 그 뒤에 일어나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하루하루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이 언약이 어떤 건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흑암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흑암이라는 존재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 안 하면 또 표시도 안 나게 눌리고 힘이 빠지는 일들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 붙들고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들리신 그분의 보혈과 그분이 이루신 언약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그 천국을 놓고 절대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굴레가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감사를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표시도 없이 힘이 빠지고 눌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역사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모든 성도들 발 앞에 무릎 꿇려질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생명으로 붙들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2020년을 놓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